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주제가 기다림이라 목사님들과 함께 주제에 맞춰서 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 나는 기다림하면 군대에서 행군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걸어도 끝나지 않는 그 행군하던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표절은 굉장히 구구절절한데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서 보일러병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보일러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으시다가 굉장히 성경적이네요. 불 꺼트리지 않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나에게는 정말 기다림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게 뭘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새벽마다 매일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기다림이고 주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도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보면 워낙 큰 기도의 제목이라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간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다 놓쳐버린 그 자녀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그 가정을 떠난 남편이 빨리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도록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도 모임의 자리에 가서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랜 질병으로 이
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업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빨리 끝내고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의심과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받았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도대체 갈렙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45년 전의 기억을 되돌려서 바란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으로 이제 기억을 되돌립니다. 그때 모세는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차출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 하나씩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보고 온 그대로 사실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진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 쳐서 올라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주님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 다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렙,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들과 달랐으니 그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갈렙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것을 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왜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못했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때마다 갈렙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친하게 지냈던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한 명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강건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갈렙은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정말이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네,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 갈렙의 마음은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5년간의 정탐 후에, 5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후에 마침내 45년이 지난 이때 눈앞에 헤브론 산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헤브론 산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여호수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친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기다림 끝에 나와서 믿음의 약속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이 믿음의 승리로 끝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 뒤에는 4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기다림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갈렙은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로 버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이제 보십시오,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보내는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주신 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갈렙도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셨으니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 흔쾌히 갈렙에게 산지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게 된 85세의 백발의 노장이 야전 전쟁 지휘권을 받는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노인에게 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았으니 축복하며 기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다림의 순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지체의 간증입니다. 그 지체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가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늘 술을 자주 드셨고 그 술을 드실 때면 가정 안에서 폭력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두려움이 이제는 점점 커가면서 마음의 증오와 분노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끝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의 낙심이 이 청년 안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소망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내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 공부하며 나가는 그 길이 이 청년에게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만 벗어나면 되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시를 치렀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이 청년을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두셨대요. 그래서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등록금을 납부만 하면 되는 그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소식도 없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내 모아놓던 그 등록금 가지고 술집에서 다 쓰신 것 같다. 너 마음 좀 단단히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으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증오와 원망은 이제 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창문 틈으로 햇살이 쑥 들어올 때 그 창문에 햇살의 먼지가 이렇게 막 나부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먼지보다도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그런 낙심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비참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그 누구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계속 밀려왔대요. 그러면서 정말 고통 없이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럴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마음으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정말 저 사랑합니까? 나는 나조차도 사랑 못하고 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순간인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펑펑 울면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칠 때까지 계속 울었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는 나조차도 내가 사랑을 못하는데 그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 울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데 이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모습,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되니까 지금 내 환경 속 내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아버지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용서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은 그렇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결심으로 신학교에서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무너져 있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 말씀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 현실감 없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음성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시면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의지할 그 말씀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 말씀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의 기다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줘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그 후에 갈렙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갈렙의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힘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기다림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까지 붓고 안수까지 해줬어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왕으로 서기까지 그 긴 인생의 삶을 기다림으로 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림을 지키며 주님을 늘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요셉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 또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려고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기다림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갈렙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이 더 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스퀘어 교회 설립자이신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것을 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목사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그날 아침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이라고 합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둡고 두려운 며칠 밤 눈물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장차 언젠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두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의 시기에
꼭 안아줄 터이니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과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수단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기다림의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친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다 건축한 후에 이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백발의 신사분이 이 예배당 딱 한가운데 눈에 딱 보이는 그 자리에 오셔서 늘 예배에 이제 함께 참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께서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펑펑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흘리시는 눈물을 가만히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 신사분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신사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981년도에 아주 옛날에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시에,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던 나머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어떠한 모습의 예배당을 지어야 할지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 그 그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건물의 조감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그 그림의, 그 교회의 조감도입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꼬깃꼬깃 접혀 있었던 그 종이를 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조감도를 받으신 순간 깜짝 놀랐대요. 81년도에 30여 년 전에 그려졌던 그 교회의 조감도와 지금 지어진 교회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시길, 매 예배 때마다 이 노신사가 흘리고 있었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로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삶의 시간을 보낼 때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가, 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위에서 내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그 기다림의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섬길 때였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확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한 후 오히려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님에게 점점 더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은 그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꼭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마음의 눌림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놓여지도록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기도를 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는 원망과 분노가 계속 밀려와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도 다 포기하고만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니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고, 정말 이 상황을 보면 자꾸 힘들고, 이 힘든 기다림의 시간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달라 그러시면서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 위에 서자고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과 함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위에 간절히 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그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길, 성도님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주님을 붙잡고 버티세요. 감정에 따라서 분노와 그 원망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버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힘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좀 상황이 호전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매 주일마다 그 성도님을 뵈면 정말 처절한 기도의 눈물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이제 사역이 바뀌게 돼서 그 성도님을 자주 뵐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해 준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을까 궁금한 나머지 단번에 달려가서 이제 성도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저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목사님 못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 다시 합치게 됐어요. 저희 가정 다시 합치게 됐어요. 이 짧은 순간의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데 그 순간 진짜 가슴이 팍 터질 것 같았어요. 왜 너무나도 감사했냐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여자 성도님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감사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다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승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시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증거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토요일을 보냈어요.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던 그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토요일을 지나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마침내 우리가 기다림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매 주일마다 토요일을 보내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것은 주님이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계신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의 과정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신뢰하시면 과정도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많은 간증과 기쁨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순간에서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갈렙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루시고 뜨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에도 복을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그 믿음의 기업이 주님 안에서 그 뜻과 그 주님의 길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순간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설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순간에서 지쳐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 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믿음을 그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